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따뜻한 봄 3월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나무에 싹이 이렇게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꽃몽우리가 지니까 이제 그 봄의 생동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이 되면 이제 그 몽우리지던 꽃들이 만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꽃을 구경하려고 이제 온 동네를 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 구경을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죠. 꽃이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의 아름다움과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그 꽃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지 꽃이 우리에게 와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끈다라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꽃 앞에서 모든 사람의 모습이 밝아지고 표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야 되고 또 들의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순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봄에 피는 꽃이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내내 웅크려 있던 그 마음문을 봄의 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억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향기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방법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전도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에 글을 잘 써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 복음의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도지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나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도 머물러 있거나 수준에 미달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내가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 제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감을 드러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에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과장되어 있고 그들의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에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에게 무엇인가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내가 오늘 밤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다 이거죠. 근데 정작 내 말과 내 삶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효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않냐고 내가 오히려 나무라고 있고 그것을 저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국에 이렇게 영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수많은 약국의 거래처 약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약사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물건을 다 팔고 나서도 돈을 절대 안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매번 돈을 준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번 제때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그 약국과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차를 타고 그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서 약속했으면 찾아가면 자리에 없다고 일부러 돈 안 주려고 자리를 안 지키거나 또 만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음에 주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특히 더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그 사람은 물건을 잘 팔면서도 이 거래처에 돈을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돈을 받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안 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기름값 낭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분이 책상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 돈 좀 주시고 결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돈이 없대요. 그런데 책상에서 성경책을 엄청 큰 성경책을 책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돈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얼마나 더 실망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성경책이라도 안 보고 있었으면 제가 실망이 더 컸을 텐데 그 사람은 성경책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에게 줘야 될 돈은 제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한 실망이 매우 컸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더 큰 실망과 상처가 되었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웃어버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의 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높은 도덕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높은 도덕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활과 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비난받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 내가 비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의 어떠한 행위를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마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향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향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연약한 옛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성품과 새성품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우리는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거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하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이제 이 복음의 효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은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꽃의 향기 때문에 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려고 그 꽃에게로 모여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향기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눈여겨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큰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문을 다 닫을 때도 닫아놓고 난 다음에 왜 너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드러내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부끄럽지만 과거에 그만큼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네. 그런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속된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 대한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때문에, 저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좀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어느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단순히 교회 나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갔지만 무엇인가 삶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자기 발로 그 꽃을 보러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넌 나를 보고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적게든 크게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도 느끼지만 제3자가 느끼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나더니 정말 달라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성경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영적인 성숙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도 나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고 왜 나보다 더 성장했을까? 나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열매를 맺을까라는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풍겨내야 될 향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가 향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기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내가 향기를 나타내 보려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나는 뭔가 좀 해봤더니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과정 동안의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옛 성품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기를 나를 통해 풍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해 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참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도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어떤 사람은 거북하게 똑같은 향기를 거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 그것으로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야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러면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전도 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러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옛 성품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 우리 다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 성품을 죽이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린다 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늘의 소망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의무를 질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면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말고 일부러 편법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져야 될 의무는 면제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개념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의무이지만, 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의무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면 이 의무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번제물이나 희생헌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의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희생제물이었다면, 그러면 신약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희생제물은 뭐가 되겠냐 이거죠. 바로 그 희생제물의 향기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희생제물처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가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 가면 청결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다 좋은 향기만 나타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나의 향기가 분명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 좋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겠지만 내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좋은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3절에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과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럽고 부정한 것에 머물러 있거나 또 음행과 탐욕 가운데 빠져서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번조차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해서 세속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속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사랑하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그 자체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공의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부도덕하고 더럽고 타락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주고만 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그런 더러움이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그분이 원치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러면서 아쉬울 때는 그분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왜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우리가 그 변질된 상태에서 무슨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그냥 좋은 향기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의나 나의 더러움을 나타내는 그 향기가 결국에는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향기를 풍겨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음행을 일삼는 자나 또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과 상속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받을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고향에 친인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뭐 하려고 고향을 가겠습니까? 거기서 내 부모를 만나고 내 친인척을 만나고 내가 즐거워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대상자가 있으니까 고향이 그리워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갔는데 상급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향기를 내가 어떻게 품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즐기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명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냥 뭐 갖다 붙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억지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폭넓게 증거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지가 좀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써야지만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증가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폭넓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서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1년에 단 한 명의 혼을 이겨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년에 한 명씩은 교회에 좀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담대함과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저는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대요. 왜 자신이 없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근데 그게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래서 복음 전할 자신이 없대요. 이 말은 몰라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할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다면 작년에는 못 전했을지라도 올해는 뭔가 시도라도 해보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전하려고 했다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애초부터 자기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만 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내가 과연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복된 삶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밥 짓는 냄새를 저녁이 되면 맡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아파트에서도 올라오긴 합니다만, 근데 예전에는 이 해질녘에 이 집에 가는 길목이나 골목길을 가면 집집마다 이 해가 질 쯤 되면은 밥하는 냄새가 이렇게 풍겨나잖아요. 그러면 밥 냄새, 음식 냄새가 이렇게 풍겨날 때가 있으면 내 배가 막 고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음식도 아닌데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나도 언제 가면 밥 먹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골목길을 걷다가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와 음식 냄새가 나면 이제 우리도 그 기쁨이 있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막 재촉하는 것이죠, 집으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나의 그 나타나는 향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행복해한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좋은 간증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간증이 또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이어지도록 하게 하고 그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에게 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복음 증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느냐,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뭐냐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위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 증거를 제일 효과적이 아니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거보다 빠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설령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온다 그래서 또 다 정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두 번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2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향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에는 그에 걸맞는 향기가 나야 되고 그 향기가 그 음식의 식욕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예쁜 꽃에 향기가 없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은 반감되는 것처럼 꽃이 아름다우려면 그에 걸맞는 향기가 더 있을 때 그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그 향기를 나타낼 때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향기를 삶 속에서 풍성히 풍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